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불가침의 성역 같은 사도신경은 교회와 교단들의 신앙적 바탕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사람의 눈치를 봐서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설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절씩 번갈아 말하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325년경 최초로 등장한 신조로 니케아 신경이 그 시초이며 이후 몇몇 구절들이 추가되면서 750년경에 그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작품이며 나중에 이 사도신경을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미사 전례로부터 교리 문답서에 삽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교단들은 대개 신앙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우리 교단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식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상임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조항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천주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감리교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단적 주장을 펴는 모 신학대 학장을 재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심사자가 당신은 사도신경을 믿느냐고 묻자 그는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별다른 검증 없이 바로 혐의가 풀려버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도신경 채택을 이단을 가르는 척도로 사용한 전례 때문에 생긴 것으로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과연 그를 제대로 판단할 의지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안을 하나의 신조로 저울질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신앙 고백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등의 표현조차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파문 당시에 해당 신학대학교에서는 그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모 교수의 구명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들을 단죄하는 한국 교회에는 신사참배 이후 가장 치욕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는 현수막이 공공연히 나붙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척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호한 표현과 천주교 신앙이 가미된 사도신경도 믿고 종교 다윈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스스로 채택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처럼 외우는 신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꼭 도입해야 한다면 좀 더 세심한 수정이나 성경적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의 몇 가지 문제 구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예전에 공회였다가 최근에 공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영어 원문에는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등의 뜻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주적인 가장 근본적 교회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일반적인 보편적 교회로만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말은 명백히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와 신자들이 무언가를 서로 나누는 것을 뜻하지 않고 천주교 사도신경에 나타나듯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세인트, 성인으로 지정된 사람들과의 영적 교감을 믿는다는 것으로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승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세인트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이것으로 알려진 노래도 성도들이 천국으로 입성할 때 나도 꼭 거기 있기를 원한다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구절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 동정녀는 평생 동정녀, 대문자로 버진 메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평생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된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은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른 결혼 생활과 자녀 출산을 마치 부정한 일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이 문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권위를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백성들의 요청을 이기지 못해 빌라도가 주님을 넘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일에 공식적인 쓰임을 받았지만 이런 구절은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으나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죽게 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천주교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로 번역되어 그나마 낫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빼고 다른 나라 개신교인들이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앞에 오는 이 구절은 영문으로 He descended into hell입니다. 여기서 hell은 땅 및 세상 전체를 뜻하는 말로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갔던 뜨거운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을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미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땅의 심장부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명백한 성경 말씀이 애매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빼버린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곧장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밖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고의 성사를 통한 사죄의 용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며 나쁜 의도를 가진 로마 가톨릭 종교의 세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똑같으니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은 것으로 여기지고 그들의 이단적 종교가 참된 기독교와 같은 것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종교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또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으시고 어느 것이 바르고 진실된 것인지 우리가 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